자,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이름들이 있죠. 바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입니다. 오늘은 이 두 거대한 세력에 대해 아주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따분한 옛날 역사를 늘어놓으려는 게 아니에요. 이 전혀 다른 두 권력이 어떻게 정면으로 충돌했고 결국 십자가 사건이라는 역사의 클라이맥스를 만들어냈는지 그 생생한 현장 속으로 여러분을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짚어볼 내용들입니다. 먼저 신약시대의 두 권력을 살펴보고 바리새파의 율법과 전통, 사두개파의 세속적 귀족주의를 차례로 알아볼 겁니다. 그런 다음 이들의 적대적인 공생이 십자가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안의 두 본송에 대해 생각해보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신약시대의 두 권력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개혁주의 청교도 문헌들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 하나 등장합니다. 1세기 유대 사회를 이끌었던 이 두 분파가 사실은 인간이 만든 종교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최악의 극단을 정확하게 상징한다는 거예요. 한쪽은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위선, 그러니까 외식주의였고요. 다른 한쪽은 세상을 향해 철저하게 타협해버린 세속주의였습니다. 여러분, 이 프레임을 머릿속에 딱 담아두시면요.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가 정말 퍼즐 맞춰지듯이 입체적으로 다가오실 겁니다. 두 번째 파트, 바리새파의 율법과 전통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바리새라는 이름의 뜻부터가 참 재밌습니다. 히브리어 페루심에서 온 말인데 직역하면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당시 이방 문화가 막 밀려오고 세상이 세속화되니까 안 되겠다. 우리는 철저하게 구별돼서 거룩함을 지키겠다. 이러면서 세상과 스스로를 완전히 격리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출발점 자체는 세속에 물들지 않겠다는 정말 엄청나고 순수한 열심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들의 신학은 빈틈이 없이 아주 단단하고 깐깐했습니다. 모세의 율법 같은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 율법도 똑같이 중요하게 여겼어요. 게다가 영혼의 불멸과 육체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었고 천사나 영적인 존재들도 전부 인정했습니다. 또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예정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고 믿었죠. 정말 치밀하고 꽉 짜여진 초자연적 신앙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이들은 지역사회의 회당을 중심으로 민중들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았던 중산층 오피니언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청교도 문헌들은 이들을 가리켜서 위선의 끝판왕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왜냐고요? 겉으로 보이는 규칙, 그러니까 율법의 문자 하나하나에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집착했는데 정작 그 마음속에는 이웃을 향한 따뜻한 긍휼이나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회개가 텅 비어 있었기 때문이죠.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의로워. 이 오만함이 바로 그들의 치명적인 독이었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사두개파, 세속적 귀족입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확 바꿔볼까요? 사두개파는 방금 본 바리새파와는 그냥 아예 다른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라는 이름 자체가 다윗 왕 시절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에서 유래했어요. 이름에서부터 벌써 우리는 뼈대 있는 제사장 가문이다 라는 귀족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지 않나요? 바리새파가 평범한 민중과 함께 호흡하는 중산층이었다면 사두개파는 예루살렘의 최상류층, 그야말로 지배계급 그 자체였습니다. 신학을 들여다보면 충격적일 정도로 바리새파와 정반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글로 적힌 모세오경, 딱 그것만 인정했습니다. 구전 전통료? 그런 건 가짜라며 딱 잘라 거부했죠. 더 기가 막힌 건요, 부활, 사후세계, 천국과 지옥의 보상, 심지어 천사의 존재까지 싹 다 안 믿었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맞나 싶죠? 영적인 거, 초자연적인 거 전부 지워버리고 모든 건 다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렸다고 주장한 엄청나게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세속적이었을까요? 답은 돈과 권력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쥐락펴락하며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던 엘리트들이었어요. 지금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사는데 굳이 내세의 축복이 필요했겠습니까? 지배국인 로마 제국과도 아주 찰떡같이 타협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종교를 철저히 정치적 도구로 써먹은 거죠. 생명력은 온데간데 없고 껍데기만 남은 세속 종교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파트,
적대적 공생,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파트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두 세력을 나란히 두고 보면 정말이지 기가 찰 노릇입니다. 중산층 대 상류층 귀족, 지역 회당 대 예루살렘 성전, 모든 전통을 다 지키는 자들과 오직 기록된 율법만 믿는 자들, 부활을 목숨처럼 믿는 자들과 부활을 코웃음 치는 자들, 거기에 반로마 성향 대 친로마 성향까지. 이쯤 되면 그냥 철천지 원수잖아요. 정치, 경제, 신학 뭐 하나 겹치는 게 없어요. 누구라도 와, 이 두 그룹이 손을 잡는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물과 기름 같았던 이들이 어떻게 똘똘 뭉쳤을까요? 우리 흔히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고 하잖아요. 이 두 세력이 각자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그 모든 기득권을 통째로 흔들어버리는 아주 압도적이고 위협적인 단 하나의 존재가 나타난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은 바리새파의 핵심인 인간이 만든 전통,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추악한 위선을 거침없이 폭로하셨습니다. 사두개파도 가만히 두지 않으셨어요. 부활도 모르는 영적 무지를 호되게 꾸짖으셨고, 무엇보다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사두개파의 돈줄, 그 성전 경제 시스템을 정면으로 타격하셨죠. 결국 이 철천지원수들은 예수라는 공공의 적을 제거하자는 단 하나의 목적 아래 그 더러운 손을 맞잡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귀괴하고 치명적인 연합, 이른바 적대적 공생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만들어낸 진짜 배경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우리 안에 두 본성. 청교도 문헌들은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일침을 가합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이야기, 이거 그냥 2000년 전에 먼지 쌓인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맨 얼굴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인간의 그 알량한 종교적 열심, 그리고 얄팍한 세속적 지혜가 어떻게 참된 복음의 길을 정면으로 가로막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경고장인 셈이죠. 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바리새적인 성향은 나도 모르게 내가 그래도 쟤보단 낫지 하는 우월감에 빠져서 남을 잣대질하는 겁니다. 정작 나를 살려준 진짜 은혜는 새까맣게 잊어버린 채 말이죠. 반대로 사두개적인 성향은 어떤가요? 신앙을 그냥 내 삶이 편안해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도구로만 써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보이지 않는 내세에 대한 소망은 완전히 뒷전이죠. 무섭지 않나요?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본성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험한 함정들 사이에서 도대체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할까요? 해답은 아주 심플하지만 강력합니다. 사람이 만든 복잡한 규칙이나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방식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성경 말씀, 그 위에만 우리의 두 발을 굳게 디뎌야 해요. 그리고 내 알량한 공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낮아진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은혜만을 100% 의지하는 것. 네, 오직 그 겸손함만이 이 두 가지 치명적인 함정을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를 은밀하게 쥐고 있는 건 어느 쪽입니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 바리새적인 자기의인가요? 아니면 신앙마저 내 성공의 도구로 써먹고 있는 사두개적인 세속주의인가요? 오늘 마주한 이 역사적 거울 앞에서 우리 내면의 진짜 주소가 어디쯤인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